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무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경제도 쉽진 않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마땅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토요일 잠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일주일간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나누는 시간인데 바로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한 10분, 20분쯤 지나야 이제 그때 말씀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최소한 주무시기 전에 10분 정도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도 보시고 또 참회도 하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 토요일 저녁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잠드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일 오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거하고 급하게 오시는 거하고 말씀 시간이 30분인데 10분, 2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속 나누는 말씀,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좀 무섭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한번 눈만 뜨면 요한계시록 얘기만 하고 그걸 풀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통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30년 이상을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보면은 그 계시록에 666, 14만 4천, 두 증인, 또 여러 가지 특정한 숫자나 어떤 그 행동, 사건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건 요렇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번번이 그것이 다 틀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틀렸다는 걸 제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30년 동안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번에 말씀을 길지 않지만 9월 초까지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은 계시를 받은 2000년 전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있고 앞으로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도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부터 이 책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 니케아 회의 시대 때, 중세 초기, 중세 1기, 2기, 3기, 4기, 종교개혁 시대, 근세 시대, 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성도들이 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왔었던 거예요. 우리만 갑자기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는 역사의 끝이 오긴 오겠지요.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시점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면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도 일어나겠지요. 우리는 역으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그거 같다. 요즘 가뭄이 심한데, 요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곧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요한계시록과 현실을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더 분명해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징조가 많기도 하고 그 세기가 강하기도 하고 지역이 폭넓기도 하고 그리고 재림 전 징조 조건이 쭉 있는데 거의 다 맞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 긴장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더욱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 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얻어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고요.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진짜 중요한 것이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고 덜 중요한 것이 분명한 가운데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삶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는 자세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있고 참 애매하고 그리고 알쏭달쏭하고 풀기 해석하기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꼭 난해한 것을 목숨 걸고 풀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요. 그 결론은 자기 집단에 와야 구원받는다. 꼭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그 애매모호한 부분은 타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만을 전하지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정통교회도 그냥 전체로 요한계시록을 아예 덮어두고 어렵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책이니까 아예 그냥 밀어놓자. 이런 분위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단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그걸 분명히 붙들면 애매모호한 것은 조금 몰라도 이런 해석일까 저런 해석일까 해석이 좀 난해도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에는 목숨 걸지 않고 그 숫자, 그 어떤 그 애매한 사건, 그걸 풀려고 그냥 삶을 다 바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소홀히하고 이걸 풀어가지고 뭔가 내가 미래를 대비하겠다.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 목회적 소원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게 제 목회 소원이거든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당선동 교회 교인들아 정말 잘했다. 참 착하게 살았구나, 선하게 살았구나, 주어진 사명을 충실했구나, 됐다. 주님이 그것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다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까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당산동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의 소명입니다. 목회적 소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깨끗이 끝나요. 깨끗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그 해석하기 애매모호했던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다 그때요. 그런 그 해석들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그 어떤 그 심각한 위협과 핍박에 대한 관련된 해석들인데 솔직히 그걸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날마다 평소에 매일같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염산교회 아이들처럼 그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11살짜리도 15살짜리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 업힌 4살짜리도 걔가 정확히 알고 뜻을 그림을 언니가 자기를 업어준 15살 언니가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4살짜리도 따라서 하는 거 언니 따라서 뭐라고요?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순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메시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걸 무장해서 매일매일 살아라. 핍박이 와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머리털, 눈, 입, 손, 발, 의복을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심판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걸 쫙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7개 교회 중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의 모습은 이러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금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본받아 올바른 길로 회복하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장은. 그리고 오늘 4장 5장에 와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누릴 것인지 천상을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4장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비슷한 내용이기에 5장만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살붙이지 않고 아주 그 해석만 제가 쭉 해 나가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봅시다. 1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큰 어떤 그 보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형체가 없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이제 둘둘 족자를 말듯이 이게 말린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책이죠. 거기에 안팎,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뭔가가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한 면만 쓰죠, 보통.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한자 써내려가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써요. 비슷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랑 순서가. 그리고 언제 뒷면도 쓰냐면은 비매품, 사적인 것을 쓸 때는 뒷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은밀하고 사적인 은밀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7인으로 봉했다. 도장입니다. 도장을 7번 찍혀 있는데 그걸 뗄 수 있는 도장입니다. 뗄 수 있는 거예요. 7 완전수.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2절. 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심 있는 천사, 아마도 천사장이나 가브리엘로 추정되는데 이 천사장의 한 사람이 큰 음성, 단호하다는 거죠. 아주 그냥 애절하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걸 취해서 펴서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감히 그 두루마리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나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왜 울었냐면요, 4장 1절에는 이미 마땅히 일어날 일을 밝히 보여주시다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풀 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이게 헷갈리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4장 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인다. 근데 여기서는 그 비밀을 풀 자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속도 상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웁니다.
저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알려줄 수 없다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많이 우는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우세요. 기뻐서도 우시고 슬퍼서도 우시고 마음이 아파서도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로 울 곳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요, 감격해서 웁니다. 꼭 눈물을 철철 흘리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 외로운데 누가 와서 내 손 잡아주고, 나 100만 원 없어서 살까 말까 아주 절박할 때 누가 200만 원 그냥 줄 때 미칠 것 같이 눈물 납니다.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울지 못한, 우리 심령이 울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냉랭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할 줄도 모르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팠습니다. 아플 때는 굉장한 통증이 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죄냐면, 네가 그렇게 극심히 통증이 올 때 너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그 시간 기억하라.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자기 몸이 아플 때 예수님의 아픔 생각하고 우리 성도의 아픔을 생각하게 됐다. 이건 대박이에요. 이게 인생의 대박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통, 가난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고통은 말할 수 없죠. 그때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나처럼 취업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픔으로 내가 껴안으면 안 울 수가 없지요.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아파서도 울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봅시다. 사도 요한처럼 말입니다. 냉랭하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이게 쌀쌀맞고 말이죠. 차디차고 도대체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격하는 것도 없고. 요한은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아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울지 말라. 신기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셔요. 만나시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유다가 있어요. 중에 네 번째 르시레유,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 축복의 유언. 그때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너는 사자 새끼다, 사자로 비유합니다. 사자는 왕입니다.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또 다윗의 뿌리를 거명했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 이중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인간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다윗 왕보다 대략 얼마입니까? 1000년 이상 나중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정적으로는 후손이지만 신성한 면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선제성, 예수님은 모든 존재하는 사람보다 먼저 계셨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근원. 근원은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영원하신 그분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니 이제 메시아는 거룩한 능력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승리하신 그분. 두 가지 공통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분만이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6절, 내가 또 보니, 환상 가운데 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그 둘러싼 24장로와 또 사이에 있는 네 생물들,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요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장로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전에 어린 양은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지만 여기 서 있는 어린 양은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임을 전에 당했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 7뿔, 7 완전수, 뿔, 능력,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 7눈은 밑에 나오죠. 7 영이더라. 성령님. 성경에서 7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그 어린 양, 그분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보좌 봤지요? 우편에 두루마리 갖고 계신 거 봤지요?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한 거 들었지요? 울었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걱정 말아라, 울지 말아라 들었죠? 이제는 사도 요한이 직접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보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뛰겠습니까? 저는 꿈에서 예수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앉아 계신 모습, 얼굴은 뵐 수가 없었어요. 앉아 계신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예수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다 압니다. 그때 뭐 그 감정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취하시니라. 드디어 받으시는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 듯한, 한편에선 두렵고 과연 그 내용이 뭘까? 어떤 뚜껑이 열릴까? 궁금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8절, 전혀 뜻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읍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는 그것을 딱 취하시니까 그 순간 그 거룩한 존재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쫙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복종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 검은고는 아낍니다.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뜻하고, 향이 담긴 금대접. 향은 성도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고 이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이 단계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고 주님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9절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9절 읽읍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네 가지 노래 나요. 네 가지.
노래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핏값으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바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내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자,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죄값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나는 찾으러 왔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피로 죄인들을 사서 예수 피로 용서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 장로와 24장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천상에서 가장 위대한 찬양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읽읍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직접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하던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로, 이런 거룩한 자로 이제 삼아주셨으니 찬양을 드리고, 네 번째는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위임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첫째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잘하는 게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지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사고 치고 상처받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것도 왕이 할 일입니다. 치유. 통치를 잘하고 잘못된 경우는 치유하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일들이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예방이 중요해요. 요즘 이제 메르스 이런 거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미리 올바른 길로 착착착착 하는 거. 그게 왕노릇하는. 이미 이 세상을 간파하고 어둠의 세력을 장악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자만이 죄길로 가지 아니하고 미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예방의 그런 능력, 그게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방, 통치, 치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은 엄벙덤벙 사는데 우리는 미리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걸 미리 안다는 것이고, 그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한다는 것이고, 혹 잘못됐더라도 잘 수습을 해서 치유를 하고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으니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예수님께, 어린 양에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거기 첫 부분에 두 가지 기억할 것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예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이미 엎질러지면 어떻게 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치유입니다. 치유, 처방, 치유. 이미 엎질러면 다시 회복. 악에서 건져주세요. 이미 빠졌는데 건져주세요.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안에 통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찬양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도 찬양합니다. 천사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12절 예수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2절을 읽읍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천사들이 괜히 찬송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을 잘 주목해야 돼요. 천사들이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나타난 이 주님, 어린 양은 능력과 힘,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하는 것은 충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거룩하심, 완전한 진실하심, 완전히 겸손과 온유하심, 완전한 성품을 찬양하는, 예수님은 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되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 되어 예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천천만만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전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난 천사들이 소리 높여, 어린 양이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시는데, 오 어린 양, 오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힘을 보라, 어린 양의 능력 보라, 어린 양의 충만함을 보라, 어린 양의 존귀함을 보라, 어린 양의 영광을 보라. 그때 또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또 찬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늘,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에, 함께 읽읍시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니, 아멘. 내 생물이 아멘. 장로들은 경배하더라, 엎드려. 이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기억하고 길이길이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살 때 우리가 다 중요한데 포인트가 중요해요. 직장 자체 포인트 주시면 실패입니다, 인생. 직장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직장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부함과 충만함을 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찬양을 못하지요. 자식 명문대 키우면 다 된 거예요? 그 자식이 지옥 가고 그 자식이 주님도 모르고 자기 욕망으로 사로잡혀 사는데 명문대 갔다고 자식 잘 키웠다고 폼 잡습니까? 자식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단다. 부자 되고 명문대 가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무병장수한 그런 거 헛되이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물이고,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존귀함을 봐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보아라. 그 사랑을 찬양하라.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이 인생입니까?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하면 우리는 대박. 인생 대박입니다. 지금부터 이 삶을요, 하여튼 180도 바꿔야 됩니다. 180도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직장만 가시면 누가 나보다 더 승진 더 했다. 뭐 누구 재테크, 누구는 돈 더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뭐 자식 어떻게 키웠다더라. 그 얘기 듣고도 그냥 온데간데 없이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것도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지금은 때가요, 많지는 않아요. 저는 환난을 준비합니다. 저는 순교를 준비하고 살아가요. 언제 어떻게 제가 순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난이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세상의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을 이해합시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합시다. 아멘.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인생은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꽃 한 송이 화분 하나 보면서도 그전보다 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그전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발견하고 그전보다 하나님의 더 능력을 더 발견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런 영적인 파워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감사고 무슨 기쁨이 세상에 뭐 어디 있습니까? 살기 힘든 세상. 그러니까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마음으로 살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된 삶, 천국의 삶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시고 우리 지금 교회학교 좀 떠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2박 3일 프로그램 동안 어떤 프로그램 어느 시간에라도 이렇게 좀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복이 이 충만함 뭐라도 어느 한 구석이라서도 좀 찡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지만 마시고 내일 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자손들 위해서 영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